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군식이 있고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행축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풍성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을 대신방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신방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주일부터 아버지 행축 전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만 우리의 열심을 주님을 향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깨어나 반석기에 정착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 대신방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 모든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정말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행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을 대신방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중보, 한계를 뛰어넘는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티끌이나 재와 다름없는 제가 어찌 감히 주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을 보면 2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모든 것이 타고 남은 재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의 가장 정직하고 본질적인 모습이죠. 자기 인식이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주 들어온 겸손이란 말과도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마땅히 취하게 될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고, 또 이것이 바른 자기인식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정직한 자기인식이다. 신학자 칼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기에 자신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근거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기도가 나의 자격을 내세우는 행위, 내가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티끌과 재임을 고백한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강구를 이어갑니다. 혹시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40명이라면 30명, 20명, 이 반복되는 대화는 어찌 보면 이제 흥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흥정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믿음의 탐색 여정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물론 100% 지금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으로 피신했을 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인식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 철들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 서로를 알지 못하면 나눌 수 없는 대화지 않습니까? 당신 이런 사람 아니냐. 제가 예전에 그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예수님께 인생을 걸자라고 이렇게 살다가 마음이 꺾인 적이 있어요. 마음이 꺾여서 공무원 하자, 공무원. 다시 공무원 하자. 제가 공무원 준비하려고 했던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냥 빨리 공무원 시험 해서 해치우자.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 그냥 공무원 하려고, 얼른 이거 빨리 해치우려고.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아 너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갈 줄 알았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망칠한데 딱 얻어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너희들랑 다른 길이 뭐길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충분히 알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셔야죠, 이렇게 행하셔야죠 라는 거는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하나님 나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싹 가시지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렇다고 무시했던 건 아니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긍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요한 강구,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거 아닙니까? 방금 50명 얘기했다가 45명 계속 줄여가는 게 계속 말을 번복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집요한 강구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응답해 주시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번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끈질기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는 9이나 5 혹은 1명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의 상상력이 거기까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상력이 거기까지였다. 왜냐하면 당대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가 그 아브라함의 인식이 10명까지였다는 거예요. 10명. 그래서 그의 기도는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긍휼이 넘치는 기도였지만 결국 인간적인 이해와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런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지만 아무리 타락해도 의인 10명이 없겠어? 의인 10명쯤은 있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아주 최소한의 기도. 이 정도면 내 조카도 살고 도시도 살겠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자비하시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마저 무너지죠. 인간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죄인의 습성. 우리의 불가능성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이 경영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만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혼돈이며 허무며 어둠이야 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이상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의 논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기대어 나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면 할수록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이제는 족보가 바뀌어서 이제 양반의 족보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양반답지 못한 우리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그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 세상의 어리석은 그 행실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끈질기게 쌓아올리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사람에게서 자꾸 희망을 찾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있겠지, 이 넓은 세상, 이 많은 사람들, 누군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이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고 구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의 기도는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가능성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가능성에 소망을 두지 않으시고 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단지 10명이 아니라 자기 백성 전체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 한 분의 완전한 의인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찾았지만 그 10명의 의인은 우리 중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가장 낮은 그 티끌과 재의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고 이 온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그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는 성령님의 주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셔서 그리스도로 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기도 자체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나오지 않는 기도예요. 근데 성령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외면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 기도는 온통 그냥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이 시선이 갇혀가지고 이 땅의 것들만 구하는 것, 내 욕망을 구하는 것,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냥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히 성령님의 역사를 더 구하고 복음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명 안에 갇히는 그 연약함이 더 이상 한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대표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그 기도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우리의 중보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0명까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답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한계를 정해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완전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한계 없는 긍휼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기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보야말로 우리 성도의 특권임을 믿고 또 중보야말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달아온 이 인생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권리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더욱 담대하게 한계를 두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예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전도 축제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전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풍성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